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 우리 서론에서 2026년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계속 삼집중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삼집중의 의미가 있으려면 뭘 정확하게 봐야 되느냐? 절대 불가능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남아 있으면 내 능력, 내 의, 내 배경, 자,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남아 있으면 오직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붙잡고 아버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도 없고 집중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믿으면 되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되니까. 맞잖아요. 삼집중이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느냐?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도 안 되는구나. 우리 단체도 안 되는구나. 내 산업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절대 가능의 통로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하나님을 오직 합니까? 그냥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적당히 할 수 있잖아요. 종교인으로. 근데 초대교회에 나온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능력받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처음으로 지금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중에 일어난 그 기적의 역사는요, 배경이 오직이 된 거예요. 삼집중이 이제는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된 망대가 딱 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 오늘 잘 되십니까? 삼집중이 정말 내가 하나님 힘이 내게 느껴진다. 절실하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체험을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가장 낮은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가문 배경을 갖고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또 다른 표현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저도 전도 캠프를 준비하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진짜 현장에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사역자, 일꾼들이 필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 일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직장 현장에서 전부 다 이제 선교사로서 딱 해서 5기초를 응답받으면 되는데, 이 지역 복음화를 놓고 일주일에 한번 함께 집중할 수 있는 팀 구성이 가능할까? 일단 자꾸 없구나. 이게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그 노바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이번에 조사하면서 나왔잖아요. 그 지역의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JMS 요 두 군데서는 매년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정기적으로 하원읍에다가 100만 원씩 장학금 기탁해 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망대를 세우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거 할 수 있을까? 언뜻 보면 진짜 nobody, nothing, 절대 불가능. 우리 화원, 대곡, 이 교회 주위에 여러분 현장 지역 진짜 복음할 수 있을까?
이 절대 불가능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nobody, nothing.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오늘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적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4) 속에 25가 따라오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다른 힘과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24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24라는 건 3집중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3집중에 대한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캠프를 잘하자 이건 아닙니다. 되는 것처럼 보여주자 이것도 아니에요. 한 명도 뭐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 개개인이 뭐가 점검이 되어야 되냐? 나의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받을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구나, 그게 발견되어야 절대 가능, everybody, everything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의 축복을,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특히 렘넌트는 10분만 해도 괜찮다 했잖아요. 기성세대는 길게 하셔야 됩니다. 기준은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이 확 살아날 정도로, 그게 기준입니다. 아침에 조금 하는데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본다.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777 기도, 이것으로 보좌의 축복 누리는 아침의 시간을 꼭 가져라. 그러면 뭘 하게 된다 그랬죠? 우주를 정복하는 절대망대가 세워진다. 뭐 SF 영화도 아니고 우주 정복하는 절대망대, 이게 와닿아야 되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3단체는 우주 정복, 우주 패권을 딱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수십 년 전부터 과학기술력을 지금 망대를 세워왔잖아요. 이제 실현 단계 직전에 왔잖아요. 올해인가요? 아마 아르테미스, 아마 그 미국에서 두 번째로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는 프로젝트 지금 계속 준비되어 왔습니다. 올해 쏘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가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잖아요. 아데미 여신. 이 프로젝트 이름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일종의 그 달신이거든요. 달신. 그 달의 신, 아데미. 세상은요, 나 물질 성공 중심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우주 정복을 꿈꾸고, 앨런 머스크는 작은 위상을 갖고 전지구를 덮어서 막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파급과 영향력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걸 장악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시공간 초월 우주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압도하는 시공간 초월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안전비행에게 선포된 것처럼 나의 아침에, 내가 가는 현장에, 오늘 있을 모든 만남과 일에 미리 선포된 거예요. 그걸 누리는 아침 시간. 그래서 뇌를 살려라. 뇌가 망가지는 시대니까 특히나 뇌를 살려라. 아주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영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나의 배경인 보좌에 각인시켜라. 이게 실제 내 영적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나의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 그래서 힘을 얻고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영적 서밋이 되고 그 아침에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과 일, 그게 기능 서밋으로, 그게 되면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나의 업이 되는 거죠. 이런 힘을 갖고 가면 당연히 현장은 변화되겠죠. 근데 왜 안 되냐? 아침에 우주 정복이 안 되니까요. 나의 뇌와 영과 보좌에 다른 게 각인되니까요. 다른 걸로 이미 그 전날 밤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사실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읽는 건 다 쌓이고 망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선명하게 딱 예배도 주일 금토일 시대 말씀 딱 받는 것에 여러분의 온 영적인 안테나가 딱 초점이 맞춰져서 촉각이 딱 곤두서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아침 시간을 정말 여러분들 딱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낮 시간이 달라진다. 이 낮 시간은 이제 현장, 세계를 정복하는 시작이 되죠. 세계 정복의 절대 여정이 낮 시간입니다.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 이 우주를 정복하는 절대망대의 기도 속에서 현장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보는 거라 그랬어요. 낮에는 뭘 하는 게 아니다. 먼저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봐야 된다 그랬거든요. 뭘 봐라? 현장에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낮 시간에 절대 발견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주로 어린 렘넌트라면 집, 교회, 학교겠죠. 또 우리 기성세대들은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있겠죠. 또 지역과 만남, 또 시대까지 다 뻗어나가겠죠. 자, 이런 곳에서 절대 발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모두 넘어서야 돼요. 단점은 당연히 넘어서야 되죠. 장점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수준 갖고 인생 살라는 게 아니라 절대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집에 가난과 무능과 또 질병 드는 것과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 쫙 보면서 절대 발견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상처로, 원한으로, 신세 한탄으로 그렇게 핑계대는 것으로 자꾸 환경 탓하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 기성세대에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다니엘 세 친구 뜻을 정했다 그랬거든요. 절대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힘이 뭐냐? 전부 다 헬조선, M4 세대,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이제 AI 시대 모든 직업도 사라져. 자,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세상은 안 돼. 절대 불가능해. 우리를 위축시키고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 막 계속 현실적인 잣대로 몰아갑니다. 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기적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자, 이런 누리는 비밀이 없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쫄아들어가지고요. 뭘 하셔야 된다?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의 지렛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기본값이 달라요. 불신자의 기본값과 여러분 인생의 기본값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요셉은 형들을 잘 알고 넘어섰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어렵게 만든 걸 잘 이해하고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미 더 큰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위축되고 굉장히 지금 좁아집니다. 눈들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시대를 봐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시대를 움직이시는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시간이 뭐다? 우주를 정복한 아침에 기도의 시간.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준비한 만남과 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난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면 세상은 절대 불가능이다. 대구는요, 제 객관적인 지표만 딱 진짜 보면 볼수록 대구는 정말 떠나야 되는 곳이에요. 2023년 대비 2024년 대비 2024년의 결과를 보니까 청년들이 14,000명이 떠났어요. 한 2023년에 비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40만 명도 안 되는 대구의 청년들 중에서 14,000명이 1년 만에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뭘 느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라고 느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세상 나라 의식주 중심 보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진짜. 세상 정복은커녕 그래서 우주 정복의 힘을 가지고 Nobody Nothing,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절대 발견이 돼야 돼요. 교회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지역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절대 발견. 두 번째, 절대 발견이 됐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절대 각인, 이번에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 다시 한번 서론에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각인을 해야 된다. 현장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복음의 눈으로 발견을 하니까 이거 나는 반대로 가야겠구나. 뒤집어야겠구나. 운명을 바꿔야겠구나. 이 속에서 뭐가 나온다? 7달란트가 나옵니다. 7달란트. 이번에 대구 현장이랑 또 달성군 중에서도 화원읍 관련된 현장 분석을 쭉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밟으면서 해보면서 이 7달란트 적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첫 번째, 렘넌트는 독서해라. 자료를 봐라. 이번에 많은 자료 직접 가서 확인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고 돌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어떤 부분의 퍼즐 조각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달성군의 특징은 이거구나. 화원읍은 이런 특징이 있네. 성산리는, 볼리리는, 천내는 각 지역마다도 그 이름의 유래와 그 지역을 거쳐왔던 문화와 독특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흘러온 흐름이 있다니까요. 지역에. 그 지역에 뿌리 내린 그 여러분의 가문의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달성군에는 특히나 가신 신앙이 강해요. 가정의 여성들이 가정의 자녀의 안녕과 건강과 이런 걸 염려하면서 남자들은 유교 문화 속에 제사가요 주된 축이 되어 있고요. 여성들은 그래서 가신, 부엌에도 신이 있고요.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요. 안방에도 신이 있고요. 각각 섬기는 신이 다 달라요. 그게 달성군의 가신신앙입니다. 그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영적인 배경과 흐름은 뭔가가 있다니까요, 흘러오는 게. 이런 내피름 꺾어야 됩니다. 실제로. 알고.
그래서 자료와 이런 독서를 통해서 이 대구를 보면 조선시대에는 의병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대구에서도. 이 지역에. 일제시대는요, 항일운동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대구였습니다. 그리고 독립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의 최대 결집지가 대구였습니다. 활동한 곳이. 왜냐하면 산업이 일제시대 발전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많았어요.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파고든 곳이 어디예요? 노동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10월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그때 파고들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1960년도에 2.28운동, 민주화운동. 이 대구와 달성을 오랜 세월 동안 흘러갔던 흐름을 보면 전부 다 싸우고 자리 섬점하고 이기고 정복하고, 사실 세상도 그렇잖아요. 다 전쟁이에요. 세상 역사는 보면 다 전쟁 이야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스토리들이에요. 한 번도 대구가 정말 오로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이 안전뱅이에게 선포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운동만 하겠다, 그것이 전 대구를 뒤덮은 적이 있는가 한번. 민주화 정신, 항일 정신, 이런 건 기념하는 것은 막 대구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료를 편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 대구의 달성군의 화원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무속, 철학관, 대구 여기 화원읍에 많더라고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실제 온라인에서 주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 지금 꽤 많더라고요. 불교도 이 반경 한 2-3km 안에 절이 25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교회가 한 30개 정도 돼요. 천주교 3개, 무속인 집이 13개, 철학관 4개, 타로 점치는 곳 2곳, 2-3km 안에 반경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JMS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있습니다. 몰몬교도 있더라고요. 이분 3km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런 흑암의 망대가 서 있는 거예요. 현재 과거에 오래된 흐름과 정신이 있고 미신도 있고, 그리고 성산리는 고분군이 있잖아요. 고분은 뭐예요?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게 고대 시대 다 제사 지내는 현장이잖아요. 지성묘군이라고 천내 화장사 안에 지성묘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다가 물 떠놓고 빌면서 제사 지내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바위를 칠성바위로도 부른 겁니다. 아들 놓기 위해서 치성을 드렸던. 자, 그런 흐름이 쫙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말씀 운동 일어나야 된다. 이 지역에 한 번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말씀 운동이 일어났나? 이 지역을 장악할 정도의 생명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 운동을 위한 남은 자, 하나님 7 만남이잖아요. 자, 7 달란트와 7 만남이 딱 연결돼요. 말씀 운동을 위해서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항인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이념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현수막 보십시오. 이 지역 주변에 각 당 서로 막 현수막 내걸고 전부 다 경쟁하고 싸우고 막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이거 말고는 이 지역이 뒤덮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군수가 지금 잘한다고 하는 게 막 페스티벌, 축제, 달성군 엄청 많습니다. 예산이 다 어디로 흘러간다? 페스티벌로, 축제로. 막 즐겁게 해주, 군민들 막 즐겁게 해주는데 그 지나가면 다 공허하고 남는 거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산이 진짜 들어갈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큰 페스티벌은 항상 첫 번째 순서가 뭔지 아세요? 그 지역의 오래된
제사 문화가 있어요. 지역마다. 그걸 다 그 지역에 그걸 모시고 있는 어른들 모시고 다 고사 제사를 다 지냅니다. 그 페스티벌에는요. 말씀 운동 위한 이 지역의 남은 자, 내가 그 남은 자가 되고 이 남은 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인물 위인을 공부하라. 대구 우리 여기 보면 그 볼리 맞죠? 문익점, 남평문시 세거지를 비롯해서 달성군에는요 집성촌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집성촌이. 집성촌이 많다는 건요 그 가정의 제사 유교적 배경과 제사 문화와 여성들은 따로 신을 모시는 가신 신앙이 많다, 굉장히 강하다는 걸 반증해줘요. 집성촌이 많습니다. 현풍에는 뭐 현풍 곽씨 집성촌 많습니다. 서상돈, 이상화, 자 항일 운동하는데 아주 유명한 인물들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필요한 역할은 했지만 진짜 우리 지역에 선포돼야 될 이름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순례자를 찾고 내가 그 순례자에게를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이념을 위해 투쟁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켜야 된다면서 금연하고 단주하고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하고 국채보상운동하고 다 대구에서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순례자예요. 그 시대에. 근데 그리스도를 운동을 위한 순례자는 없잖아요. 세 번째는 그 지역의 진짜 흑암의 역사, 영적 배경을 보려면 절기를 공부하라고 그랬거든요. 대구에 기념하고 있는 절기, 달성군에 있는 중요한 절기. 지역에는요 축제마다 제사가 일어납니다. 지역 축제. 그러니 결국은 더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화원 조금 요쪽에 있는 지역 넘어서 옥포 쪽 가는 방향으로 그쪽 동네들 약간 이제 농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요 동제가 아직도 있어요. 마을에 세워져 있는 그 나무들도 되게 신성시되는 거 하는 동네마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조용히 개인은 가정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절기를 얘기하신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 배경, 세절기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의 비밀 아는 자가 정복자로 자, 네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다. 렘넌트에게 이 비밀, 예배면 되는구나. 기도면 되는구나. 요 답을 가지고 세상에 가고 지역에, 학업에 가야 된다. 아까 무속인, 타로 점집, 철학관, 불교, 가톨릭 각종 이단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왜 거기로 들어가요? 답을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 답이 없으니까요. 답을 얻기 위해서 치성과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기도를 대신 해주세요. 무속인에게 돈 5만 원, 10만 원 주고 이틀 동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30분 상담하는데 10만 원이에요. 30분 상담에 10만 원. 이틀 동안 촛불 켜놓고 그 기도해 주는데 돈이 10만 원이에요. 왜 절에 갑니까? 왜 무속인을 찾아갑니까? 왜 철학관을 찾습니까? 왜 타로점을 봅니까? 다 예배행위고 기도행위잖아요. 다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자예요. 아니다. 외국인들이 돈 벌기 위해서 왔잖아요. 전부 다 다른 우상을 위해서 온 거예요. 자신만의 성공이라는 우상. 다른 걸 예배하죠. 월십. 숭배의 대상이 다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다 기도 제목은 뭐예요? 건강, 무병장수, 사업, 번창. 결국은 나를 위해서 다 끌어오는 거잖아요. 무속인들도 그 상담해주고 전부 다 뭐예요? 그 사람한테 위로될 만한 말만 해준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야 장사가 잘 되니까. 거지 새아비들이잖아요. 흩어져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 운동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요, 흩어진 자로, 나그네로. 그렇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도 주일날 금토일 시대 예배와 기도에 딱 집중하면 오직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한다. 오늘 4장에 보면 나오는데 6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때 뭐가 보인다 그랬냐면 오직이 보인다 그랬어요. 내가 이 지역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걸 위해 내가 부름받았구나. 그 오직이 보여야 되거든요. 나의 미션. 이 지역에 내가 수십 년 살게 했는데 이런 지역의 영적 배경과 역사의 흐름과 지금도 있는 상황들을 볼 때 내가 여기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직이 보여야 돼요. 오직이. 이때 그리스도가 남기신 777이 확 살아난다. 이 777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딱 가지고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이다. 이 현장을 나에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맡기셨구나.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는 파수꾼으로. 흑암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게 딱 보이니까요. 오직 내가 해야 될 역할. 이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으니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하겠구나. 파수꾼. 여섯 번째로 같은 말이지만 오직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라면 유일성은 소유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가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체가 있죠. 뭐예요? 777을 갖고 파수꾼의 정체를 누리는데 3집중을 하는 거예요. 3오늘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영적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정탐꾼이에요. 정탐꾼. 마지막 7번째. 재창조입니다. 이제 재창조로 가는 거예요.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이 사람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사람. 7달란트와 결국 귀결되는 건 7 만남이라는 현장에서 이게 낮 시간에 다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매칭이 딱 되더라고요. 묵상을 하면서 맞네.
현장에 예비된 7 그 만남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도의 열매고 응답인데 그 시작은 뭐다? 렘넌트들은 자료와 독서와 이런 걸 통하여서 계속 끊임없이 과거에 있었던 흐름 확인하고 지금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왜 말씀이 소중한가를 발견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지역의 이 말씀 운동을 위한 내가 남은 자가 되고 또 다른 남은 자를 찾는 것이구나. 인물 연구를 하다 보면 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기여한 사람도 다 있어요. 저항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파의 가치, 어떤 사람은 좌파의 가치에 헌신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이 지역에 정치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삼중 중의 대사로 대표성 있게 탁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쫙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 분석하는 것과 지금 아침 낮밤 우리 나오는 메시지와 또 7 만남 원단에서 나왔잖아요. 낮에는 7 만남 최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이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절대 발견, 절대 각인 그러면 절대 준비가 된다. 아, 내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보좌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응답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300% 준비가 나온다. 내가 이것 때문에 돈 버는구나. 아,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뭔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위하여서 300% 준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큰 3번째는 밤 시간. 미래를 정복하는 절대 이정표. 그래서 기도 300%, 작품 되도록 학업 300%, 기념비를 남기는 300%. 이런 제 밤 시간에 작품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의 포인트는 낮 시간에 있어요. 오늘 왜 그렇습니까?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안전뱅이 현장에 선포되자 낮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7 만남 가운데 일어난 역사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안전뱅이 사건은 뭐냐? 종교가 하지 못하는 걸 해버린 거예요. 종교를 완전히 깨뜨린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성전은요 매일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그냥 거지로 안전뱅이로만 있었어요. 종교는 안전뱅이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9시 기도 시간에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에 오전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기도가 낮 기도인데 오후 3시쯤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 마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낮 기도, 제9 기도 시작에는 제9시 기도 시작 낮 기도인데 세계를 정복하는 절대 여정 가는 걸 했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발견하는 관점이다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절대 발견을 해요. 베드로의 절대 발견.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면 나하면서 안전뱅이 구걸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요. 이 사람이 운명이죠.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5절에는요 뭘 얻을까 하여서 은과 금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봤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뭘 발견했습니까? 주목했다 그랬거든요.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9시 기도 시간, 이제는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전에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관례에 의해서 정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138의 언약을 잡고 아침 낮밤 기도 속으로 들어갔겠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는 아침 낮밤 속으로 들어갔겠죠. 그 흐름 속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눈에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 현장에 각인을 바꿔주죠. 절대 각인시킵니다. 6절에 보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각인을 바꿔줘요. 너는 지금 은과 금을 요구하지만 찾지만 너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각인 바꿔주잖아요. 넌 매일 나와서 거지짓 해봤잖아. 근데 네 운명이 안 바뀌어. 넌 여전히 거지고 안전뱅이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각인 바꿔주죠.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준다. 뭐예요?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번 현장에 절대 필요가 뭔지를 보고 거기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사람들의. 전부 다 병들어 있고 생각도 틀리고 마음도 틀리고 왜곡되어 있고 틀린 각인뿌리 체질 속에 망대를 다 형성하고 살아가고 여정을 가고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주워 듣는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이 창세기 3:61이잖아요.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은과 금은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필요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매일 보는 현장인데 그게 안 보였다니까요. 하원 평생을 사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보이십니까? 내가 사는 현장,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겠구나라고 보이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보이면 절대 발견이 되고 나면 바꿔야 될 절대 각인의 목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보면서도.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 전도자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 버는 그냥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각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 되니까 절대 준비 나오잖아요. 증인. 8절에 보세요. 안진뱅이 본인이 증인돼 버려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 11절에 그 모습을 보고 이 안진뱅이라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랍고 놀라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에 주목하니까 12절에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다. 완전 증인으로 섰버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현장에. 자, 종교가 하지 못했던, 기존의 유대교가 하지 못했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오늘 기적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 때문에 어디에 가요? 법정에서요. 종교 법정에 가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승리하죠. 뭡니까? 교권을 정복한 능력 이름. 자, 여기서도 절대 발견을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가 뭘 봤습니까? 자, 4장을 보면 1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와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관리, 장로, 서기관, 대사장, 대제사장이 집결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몰아가서 죽인 예수 이름으로 사람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증거되니까 막 이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잖아요. 위기의식을 갖고 모여서 대책을 막 논의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의 수준을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직 복음 전하면 싫어한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하면요, 사단이요, 여러분 싫어해요. 알아요. 근데 그 수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옛날에는 어린애 계집애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이 보는 눈이 완전 달라지고 상태가 달라졌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종교 법정에서요. 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완전 그 현장의 분위기 넘어섰습니다. 현장의 수준 다 넘어선 거예요. 요셉이 형들 다 뛰어넘었죠. 다윗의 형들 다 뛰어넘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서 9절에요. 하나님 지혜도 주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누구의 이름과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행했냐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9절에 보면 증거해 버립니다. 구원의 역사. 안전뱅이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 버리고요. 두 번째로 바꿔주잖아요. 뭘 각인시켜줘요? 10절에 보세요. 너희와 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확실하게 딱 못 박아버립니다. 알라. 너희들이 몰랐던 게 있다는 거죠.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었다. 근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각인은 완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뭘 절대적으로 준비하셨죠?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주신 그 이름,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선포하는 것이고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이 모여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함하고 음모를 획책하는 그곳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완전 증인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위기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신 절대적 기회, 교권을 정복해버립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때 복음이 계속 확장되면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현장 살릴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절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지금 헬라파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네들의 이 과부들이 소외받고 하는 것을 구제에서 빠지니까 자꾸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도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자꾸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를 보는 거죠. 교회 안의 갈등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제로 갈등으로 딱 끝나지 않고 나의 응답으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에 이게 문제야. 현장에 저게 문제야. 나의 응답이에요. 내게 그게 보였다는 건 그게 나의 응답이거든요. 절대 발견해야 돼요. 이때 헬라파, 히브리파 성도들 간에 갈등이 딱 생기니까요. 하나님 갱신을 시키잖아요. 뭘 절대 각인을 바꿔줍니다. 헬라파, 유대인 이 지금 히브리파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터줏대감 같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헛되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누구를 세워버려요?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7 집사를 세웁니다. 중직자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제를 일삼고 하다가 말씀 전무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 좀 놓쳤구나. 사도들이 해야 될 역할, 정체성 다시 회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준비가 보이잖아요. 어떤 준비가 보여요? 평신도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평신도 일꾼. 그러면서 사도들은요, 뭘 합니까? 오직 기도. 말씀에 전무하니라. 그러면서 뭐 해요? 6절에 안수하여 일꾼들을 세웁니다. 일꾼을 세워요. 이게 사도의 역할입니다. 이제 복음이 더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데 한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요 준비한 거 이게. 갈등을 통해서 갱신이 일어나니까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칭찬받는 일꾼들이 일어나 버리고 오직 기도 말씀 전무하는 사도들이 다시 본래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면서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지역 장악 완전 하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이번 노예 캠프가 이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7절에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절에 6장 7절에 큰 제자의 무리가 일어나면서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딱 이렇게 갱신하고 나니까 더 많은 전도 운동이 이 예루살렘에 확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준비죠. 결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복음화 정도가 아니라 왜 주셨느냐? 시대 살릴 능력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증인 되리라. 베드로가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안전뱅이에게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어제 우리 토요 훈련에서 시대적 언약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교리 싸움, 교파 싸움 갖고 되겠냐? 교회 위기 문 닫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 나라 2, 3, 5천 종족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언약 잡아야 돼요. 그 속에 우리 교회 이번 캠프도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먼저 봐야 되냐? 시대적 재앙을 먼저 봐라. 시대적 재앙을 봐라. 제가 어제 교회방에도 올렸잖아요. 지금 미국의 재앙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이닥쳐서 세계화될 겁니다. 완전 지도자들은 영적 무능 속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주위의 보좌관, 많은 사람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무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키델릭의 이제 교회가 국가 보조금 타기 위해서 사이키델릭 80시간 훈련을 받아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각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속에 성도들 중에서 막 사명자들이 사이키델릭 우리 교회도 도입해야 된다라고 온갖 얘기들이 나오겠죠. 안 그래도 교회 유지도 어려운데 국가 보조금을 준다니까. 치유회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니까요.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무능, 지식인들은 영적 무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전문인들은 다 영적인 병. 그래서 함께 한꺼번에 시대적 재앙이 온다. 우리 지금 눈앞에 지금 이미 왔어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시대적 응답을 주길 원하신다. 우주 정복, 세계 정복, 미래 정복. 어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야 된다. 어떻습니까? 오늘 안전명이 늘 봤지만은 보이지 않았던, 우리가 늘 가는 현장이고 만남이고 이 지역에 평생을 살고 있지만 안 보이던 영적 세계, 무엇이 이 지역에 선포돼야 되고 필요한가? 그 당연 필요한 절대를 봐라. 그리고 절대 각인 바꿔줘야 될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준비. 여기에 이번에 노예 캠프를 계기로 하여서 진짜 여러분 개개인이 이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기적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 낮밤 그중에서 특별히 낮 시간에 7 달란트 또 7 만남, 하나님 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절대 발견 속에 절대 각인을 바꾸며 절대 준비를 보고 하나님의 이 복음 증가하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정말 이 지구상 처음 선포된 이름, 하나님 이 지역에 처음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 간절한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이 복음의 당연 필요한 절대성을 가슴에 품고 정말 이 지역 복음화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며 함께 300% 응답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기적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아침 낮밤 오늘 집중하여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 만남, 가정, 업 흩어지는 모든 현장, 해외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 현장 위에, 이원 캠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